이렇게 2020년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최선이 뭘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거죠.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이 멀리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가기 싫으니까 그냥 집 앞에 예배 드리자. 그냥 산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자 하면서 그냥 교회 그 당시 성전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상을 막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이런 8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그런 기갈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을 내가 보내게 될 거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너희가 은혜 받고 싶어도 이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이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바른 신앙 들을 수 있을 때 잘 배우셔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남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성도들이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잘 배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에베소서 2장을 펴놓으시고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기록했던 어떤 다른 서신과 좀 다른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왔던 선교 여정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말씀들을 정리하고 이걸 신학적으로 다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해서 교리로 서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교리로 정리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교리 핵심이 뭐냐 하면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갈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로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읽고 또 정리하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장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교회에 주신 복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을 계획하셨다.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예수의 핏값으로 죄값을 속량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정을 해서 보정서를 써주어서 도장을 찍어서 기업의 복을 얻게 해주셨다. 하늘의 기업의 보정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다. 몸된 교회란 말을 바울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을 보시면요. 이런 교회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뭔지를 2장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는 위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살리신 게 교회 출발이에요. 원래는 교회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원래는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 죽었던 존재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출발인데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죽음과 죄에서 출발한 겁니다. 원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죽었다는 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죽었던 존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을 때 영생의 이 길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음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가는 여정 자체의 그 인생을 고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아래 고통 속에 헤매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존재를 살리신 게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시면요. 그때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죽었을 때 이 말이죠.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적으로 죽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존재였다라고 설명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영에게 끌려다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이 영적인 존재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게 바울이 뒤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존재라,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탄,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란 이름이 있죠. 사탄이랑 마귀는 같은 이름이에요. 파괴자,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쫄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겨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공중을 다스리는, 그런 이 땅에 있는 공중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땅을 미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마지막에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겼는데, 그래서 이 땅으로 쫓긴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 또는 마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란 존재는요, 원래 천사장이었고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인데 이 땅의 공중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사탄의 존재를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서 잠깐 설명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탄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 정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거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옛뱀 마귀 또는 사탄인데 하늘의 미가엘과 전쟁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땅에서 온 땅을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이런 승리했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잘 됐다. 너희들이 땅에 쫓겼다. 근데 땅은 이제 큰일 났다. 땅에서 미혹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내어 쫓겨서,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단수로 돼 있고요. 그 밑에 그의 사자들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은 단수고, 그래 마귀라고 부르고, 밑에 사자들은 그의 쫄개들인데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이라 그래 된 거예요. 귀신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역할이 뭐냐면 어차피 죽을 존재, 심판받을 존재고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데 이 땅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고 그 시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그 시기심 때문에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걸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같이 죽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다고 온갖 종교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그래서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미혹해서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함께 같이 심판받게 하는, 그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 예수를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이 사탄에 다 끌려다니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드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를 자꾸 기대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벌레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어서 그것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미신을 믿게 만들고 그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고 우상의 전통을 만들고 또 무당을 시켜가지고, 이 사탄의 종이죠. 무당을 시켜가지고 무당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세상에는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런 우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종교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귀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존재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아무리 IT 시대가 되어도요, 이런 미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도 뭐 박사학위가 있고 무슨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부적을 막 들고 다녀요. 부적을 갖다 붙이고요, 명태를 이렇게 차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또 염주를 차에 걸어놓고 다니는 것은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시면요,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이 문화가 다 우상의 문화였고 우상의 전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을 입구마다, 여러분 동네마다 한번 가보십시오. 마을 입구마다 이 마을을 지켜달라 하면서 신을 갖다 세워놨잖아요. 그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랬지만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한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고요. 마을에 입구 가면 항상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에 줄을, 이렇게 붉은 줄을 이렇게 매놓고 거기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지을 때, 산에 올라갈 때, 바다에 나갈 때 땅의 신,
산의 신, 바다 신한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살았잖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조상의 묘자리를 보러 다니고 조상들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또 동지가 되면 팥죽 끓여 먹고 귀신 쫓아낸다고, 애군을 없앤다고, 보름 되면 오곡밥 해먹고 또 추석 되면 달 보고 기도하고, 이게 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미신이 된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요, 다 이런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다 섬긴 거죠. 여러분, 고대 유적지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가보면 수많은 곳에 전부 다 신을 섬긴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유적들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탄의 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사할 때 날 잡아야 되고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봐가면서 하늘신, 달신한테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이런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 보시면요, 그것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도요, 욕심을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영적으로는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삶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죠, 우리도 성도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고 돼 있죠.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제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게 죄인지 몰랐거든요. 자제하지 않고 욕심을 이끌려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요, 그냥 내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미워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저주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과 돈과 권력만 있으면요, 폭행을 행하고요, 갑질하고요, 엄행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다 이런 욕심과 마음에 이런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았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결국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죄 때문에 사형, 원래는 죽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요, 이런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이라는 게 뭐냐면, 날 때부터, 원래부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 그냥 가만 놔두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왜 살리려고 했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출발이죠.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죄의 값을, 이 죽음의 값을 지불해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일방적으로 값을 지불해서 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은혜다. 은혜란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이걸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 이 모임 전체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교회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제 원래 헬라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란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구별되어진 어떤 죄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구별된 사람,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 세계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구별된 사람,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 모임 전체가 그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그냥 하나예요.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인이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교회로,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온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예요. 흩어져 있어도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온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구별되어지죠. 확실하게 하나님 구별해내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모습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교회가 구별되어지는가? 그 생각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그 존재 가치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말하죠.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되었다면 이런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이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옳은 의로운 선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는 자로 교회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다면, 모임으로 만드셨다면 생각하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이해를 해라. 먼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다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 각각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하나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인 바울이 이걸 썼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할례를 받잖아요.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죠. 그래서 무할례자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언약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우리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시면요, 전에는 구원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예수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건 죄의 담을 얘기해요. 죄의 담을 헐어버려가지고 십자가로 이제는 하나 되겠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고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핏값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멀었지만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됐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한 거죠. 이방이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다 같이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면요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거다. 하나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모든 교인이죠. 외인도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 손님도 아니요.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는 한 나라의 시민이 된 것처럼 한 가족의 가족이 된 것처럼 권속이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 줄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다. 성도란 말이 구별된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었다. 이 권속이란 말이 오이코스란 말인데 집이란 뜻, 집.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 되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하우스홀드라고 번역해요. 하우스홀드 또는 패밀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사탄의 집안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집안 사람 다 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건축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이건 다른 표현이에요. 아까는 소속을 얘기했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너희는 교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건축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된 거예요. 기초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거룩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이제는 각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 되었다. 전체가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는 건물로 비유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같이 된 존재들이다. 중요한 게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잖아요.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지어져 가는 존재, 순종되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이 땅에서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은사 가지고 내가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내가 우리 대구 태어났잖아요. 대구 태어났으니까 대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내가 가서 내가 주신 은사 가지고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이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섬길 때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섬기면 여러분 함께 건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섬기면
다른 사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맞물려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열심히 자기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세운 걸 허물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함께 허물어 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그 모퉁이 돌에 붙어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기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완성품은 아닌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의 존재 가치다,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부터 4장부터 5장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지어져 가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4장, 5장에 계속 설명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그러면 섬기는 것이 하나 되는가? 그거는 이제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4장, 5장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4장, 5장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는요, 우리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교회의 출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되었구나.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섬기는 삶,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이 땅에 완성품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함께 지어져 갈 때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부족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섬기게 되어질 때, 함께 지어져 나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빼앗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함께 덕을 끼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을 우리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아름답구나라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난도 받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긴다면 분명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런 바른 지식,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요,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섬기면서 함께 여러분 지어져 나갈 때에 저 사람 정말 성도다,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칭찬 들으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